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계속 신앙의 연수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할 경우에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 비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자신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가지인데 그래서 가지인 너희는 이 포도나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건 당연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이들이 그렇죠. 아이들이 혼자 크는 것 같지만 그 아이는, 갓난 아기는 누군가의 보살핌이 꼭 필요합니다.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가운데 나는 내가 알아서 혼자 컸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탯줄도 내가 알아서 아무도 안 떼어줘서 내가 끊었고요. 기저귀도 아무도 안 갈아줘서 내가 알아서 척척척 갈았습니다. 분유도 내가 조제해서 먹었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다 누군가의 엄마의 그 보호와 사랑과 또 젖을 먹으면서 우리가 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젖을 먹고 엄마의 젖을 먹고 또 엄마의 따뜻한 품을 경험해야만, 이것이 바로 엄마의 젖과 엄마의 품은 아이가 자라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필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자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젖과 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처음 태어난 이들에게 영적인 젖과 영적인 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젖과 품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누리지 못함으로써 자라지 못하고 계속 그 상태로 있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이게 성장하지 못한 채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10년 전, 20년 전 신앙생활과 지금의 생활이 똑같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었는데 더 이상 그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봐도 말씀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해도 맛이 없고 말씀에도 맛이 없는데도 교회는 떠나지 않아요. 참 그게 신기해요. 정말 그건 비밀에 해당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데도 교회는 빠지지 않고 그래도 때에 맞춰서 이렇게 오시는지 참 그 믿음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내심 하나는 최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걸 여러분들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기왕 시작했으면 이 안에서 성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 속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고귀한 뜻이 들어있음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를 그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자기 자신에게만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나를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선한 영향을 받고 또 함께 자라거든요. 나의 도움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자라지 못함으로 해서 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 역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귀한 천국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도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 티켓을 받으면 천국의 입장권을 받은 것이다. 천국 입장권을 확보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때 죽어야
그때 가봐야 하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그게 영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생명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시점에서도, 오늘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영원한 삶, 풍성한 삶을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성장하여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갓 태어난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거기서 자라나서 영적인 청년이 되고 또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누군가를 낳을 수 있는, 아비와 어미가 될 수 있는 그 수준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10년, 20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이게 당연시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부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대학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좀 다이내믹이 있냐면, 대학부는 이제 1학년부터 대학은 4학년이지만 교회 대학부는 한 7학년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군대 갔다 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7학년까지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요 사이클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진짜 애기예요, 애기. 이제 막 들어왔기 때문에 막 애기처럼 막 댕겨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고 이상한 질문하고 막 그러고 댕깁니다. 근데 2학년이 되면 그 애들 이렇게 불러다가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양육을 시켜요. 그냥 훈련을 시키면 아주 이제 훈련을 쫙쫙 받으면서 이제 좀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 3학년 때는 어떻게 하냐면, 3학년 때는 이제 한 그룹의 리더를 맡깁니다. 리더가 되면 3학년 딱 되면 이제 남들 자기 앞에 붙여준 1, 2학년들이 있고 이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전도하고 말씀도 보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서, 예전에 자기가 이상한 막 질문하고 하던 애가 그 질문을 자기가 받으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막 자기가 성경도 공부하고 하면서 3학년 때 리더가 되면 훌륭하게 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4학년이 되잖아요. 그 리더 하면서 또 리더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4학년 때는 이제 완전 노련한 리더가 되는. 5학년 되면 거의 리더가 아니라 엘더, 장로가 돼요. 장로. 해가지고 막 애들 상담도 해주고 인생 고민도 막 들어주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리더 하다가 힘들어하는 애들 막 나도 그렇게 해봤어, 괜찮아. 6학년 7학년 되면 거의 목사님급이에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클이 보이니까 청년 사역하다 보면 1학년 그 수준, 2학년 3학년 4 이게 보이는데, 이 장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4학년 사역은 10년 전에 아기가 아직도 아기예요. 안 자라. 이게 참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장년 사역을 제가 참 이해하면서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 이게 자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수준이 되면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내가 이제는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걸쳐서 우리의 영적 생명이 성장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우리가 영적 부모가 되려면, 그럼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의 그 묘미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유대가 더 풍성하게 나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엄마의 젖을 먹는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이 살아내야 될 그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은 기초예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 건물에도 기초가 왜 중요합니까?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집니다. 그죠? 건물이 무너집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 공부하는데 이 기초가 흔들리면 국영수, 이거 기초 단계에서 안 잡아주면 나중에 암만 벼락치기로 해봤자 안 되는 거. 그럼 맞죠? 엄마들, 선생님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초가 중요해요. 이 축구하는 데도 보니까 축구도
운동도 다 기본기가 있더라고요. 가서 골대 앞에서 골만 넣는다고 된 게 아니라 이 체력도 튼튼해야 되고 오래 달리기도 해야 되고 막 기초 이 근력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거 패스 이런 것들 다 해야 실전에서 기량을 발휘하지. 이 기초가 없으면 그냥 슛만 가서 때리면 되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관계도 마찬가지. 관계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신뢰와 그 사람과의 교감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드립다 그 사람하고 친해진다고 갔다가 선물 갖다 주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에 충실하지 않을 때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아이 시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엄마의 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그 아이가 나쁜 영향을 받게 되고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모유로부터 시작해서 이유식, 그 다음에는 어른들이 먹는 그 골고루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좋은 습관으로 섭취하는 것이 성장의 비결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냥 드립다 탄산음료,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에 길들여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장에는 입에 막 쫙쫙 붙으니까 그게 좋지만 결국 그 아이 어릴 때부터 그런 것만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성인이 되기 전에 성인병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방식으로 먹는 습관을 길러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제가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길이 이 음식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좋은 기초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식을 어떻게 건강하게 먹는지 그 방법을 이제 배우셔야 돼요. 물론 이 영적 양식을 먹는 환경은 엄마 품 같은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그 관계에서 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 여러분들이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갓난 아기조차 기계적으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무슨 군대 배식하듯이 이 시간에 먹어, 정량만 먹어, 빨리 먹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면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느끼죠. 엄마를 이렇게 막 만지면서 웃으면서 엄마를 보면서 그 만족감을 느끼면서 젖을 먹지 않습니까? 조금 더 크면 어때요?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와 눈을 맞추고 먹으면서도 눈으로 대화하는 거 아셔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밥상에 앉아가지고 서로 밥상 대화를 나누면서 오손도손 엄마 이거 맛있어요. 이거 좋아요. 이거 고마워요. 너 이거 좀 더 먹어볼래?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먹을 때 어떤 관계에서 그 음식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최고의 영적 식품을 이런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드립다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좋은 관계에서 먹을 때 이게 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여기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젖을 먹으면서 방긋 웃고 있는 만족감에 이거 먹고 있는 아이를 볼 때 어떠셨어요? 흐뭇하셨죠? 또 밥상에 앉아서 엄마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아이 모습을 보면 흐뭇하시죠? 상상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쫙 번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즘 애들 어때요? 그냥 밥만 먹고 숟가락 딱 놓고 그냥 팍 일어나서 나가죠. 그러면 엄마가 엄청 서운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 하기 전에 오늘부터 좀 한번 좀 실천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밥 먹을 때 아내가 차려주면 또 어머니가 차려주시면 좀 이거 참 맛있었습니다 한마디라도 좀 해보세요. 한마디라도 좀 이거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어요. 그러면 아주 그 대화가 풍성해질 거예요.
이게 사실은 관계에서 오는 이 힘이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웬일로 오늘 또 내 칭찬을 다 하냐? 제가 예전에 우리 목사님 몇 명이서 이제 어디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아쉬운 사람이 밥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평생 안 하는데 너무 안 하니까 내가 이제 차린 적이 있어요. 이게 뭐 일회용기 따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살짝 데우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막 즉석 밥 이런 거 데워가지고 놔뒀는데, 아니 차리면 와서 빨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차렸는데도 와서 안 먹어. 그러니까 집에서 제가 하던 거를 역지사지로 보니까, 야, 차렸는데 와서 먹지도 않으면, 정말 그 시간에 오지도 않으면 정말 그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내가 와서 차려서 와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따뜻한 말을 한마디만 해도 참 그 밥 차리는 사람은 힘이 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웬일이니? 이런 말도 다 해주고 기분이 좋네 엄마가. 근데 그때 사실은 제가 용돈이 필요해서요. 뭐 그때 이제 하고 싶은 말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주셔서 제가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 이거 너무 좋네요. 네가 웬일이니? 사실은 제가 뭐가 필요해서요. 이 관계가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걸 뭐라고 할까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부분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영적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처음 시작할 수 있는 첫걸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엄마의 젖을 가까이 하고 엄마의 품을 찾는 거예요. 자, 갓난 아이는 어떻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젖을 찾습니다. 제가 참 이걸 결혼 전에 제가 이걸 몰랐어요. 애가 시도 때도 없이 배고프다고 깬다는 거를. 제발 좀 우리 애들 좀 푹 잤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좀 몇 시간이라도 좀 깨지 않고 잤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인데 그때 막 그렇게 기도를 했나 봐요. 너무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애들 다 청소년인데 두드려 깨워도 안 일어나요. 한번 놔둬봤어요. 휴일에 12시간 그냥 자더라고요.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갓난 애기들은 배가 고플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고프면 그냥 울면서 그걸 찾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그럼 엄마는 젖을 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영적으로 갓난 아이일 때는 수시로 젖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수시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면, 성경에서 중요한 몇 구절을 여러분들이 뽑아서 메모하거나 휴대폰에 저장해 두고 그것을 수시로 꺼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주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영적 숨을 막 쉬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직 안 되신 분은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런 말씀을 나누기로 한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 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정말 남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찾아가서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제 눈을 뜬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아주 섭취하기 쉬운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영적 첫 단계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젖을 먹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자세예요. 젖을 먹는 아이가 생존을 위해서 엄마의 젖을 수시로 찾듯이 우리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찾아서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펴놓으셨어요? 15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죠?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5절에 보세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지혜도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물질도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건강도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내 인생의 미래도 앞날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거하다라는 말은 머물러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식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 저지되는 하나님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제가 또 이해해 드립니다. 그냥 무조건 이걸 가까이 하십시오 하지 않겠어요. 이 성경이 좀 두껍죠. 무거워요. 그리고 이게 들고 다니기 분량이 많아서 또 이거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을 어떤 카드나 수첩에다가 메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대폰에 그 말씀을 좀 따로 저장해 놓고 그걸 자주 꺼내서 읽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 또 이런 설교 말씀을 듣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이런 말씀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록해 두고 자주 되새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들 영적 아기 단계에서, 이제 첫 시작 단계에서 잘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되지 않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끙끙 앓는 거 여러분들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건 비추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생선 막 가시까지도 막 씹어 먹습니다. 저는 이제 생선 발라 먹는 게 귀찮아 가지고 웬만하면 그냥 소화될 만한 것들을, 씹을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생선 그냥 뼈채 그냥 먹어요. 뭐 꽁치 이런 거 먹을 때는. 근데 우리 애들 같은 거 어떻습니까? 다 발라서 살코기만 발라줘야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이제 첫 걸음을 뛸 때는 그렇게 내가 집중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젖을 자주 섭취하면서 해야 할 또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아까 이 말씀을 자주 젖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엄마의 품이 중요하다 그랬죠. 아기가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엄마와 소통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요. 갓난아이가 그렇게 하듯이 그냥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또는 작은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무슨 내용이 되었건 간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먹으세요. 애기들 옹알이로 그냥 해도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아먹잖아. 다 알아먹어요. 다 알아먹어요. 다 알아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슨 말을, 우리가 뭐 기도문을 막 정확하게 뭐 맞춰가지고 막 전지전능하시고 지존무상하시며 알파 오마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말 하셔도 하나님은 옹알이로 다 알아듣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신비예요. 영적 초보 단계 갓난아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건강하고 규칙적인 습관을 들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을 찾듯이, 젖을 찾듯이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품을 찾는 것입니다. 자주자주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영적인 젖을 잘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첫 단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면 초보적인
영적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슨 단계가 있냐면 이제는 건강한 습관을 이제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간을 따로 정해놓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오래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나는 무시로 기도하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무시로 기도한다. 언제든지 길 가면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시로 기도하겠다는 사람이 기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안 해요, 아예. 나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시로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우리는 있잖아요, 따로 시간을 떼놓지 않으면 절대로 무시로 기도하기 어려운, 우리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정해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한국의 대부분의 가장들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가족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산다고는 하는데, 정작 그 가족들은 그 아버지의 그 열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시간도 잘 없고,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는 시간, 같이 서로 몸을 부비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이 전혀 없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그 세월이 지나다 보면 애들 어느새 커버리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인 사회들을 좀 경험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애들이 학교에서 이제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한국말이 편하고 애들은 영어가 편하니까 간단한 의사소통은 됩니다. 밥 먹었어? 학교 가야지. 숙제했어? 내일 준비물 뭐야? 이 정도는 하는데 깊이 있는 대화를 못 나누는 거예요. 더군다나 미국은 이제 부모가 없는 상태로 12살까지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면 이거 이웃집이 막 신고합니다. 부모가 애들 놔두고 어디 가버리면 신고해, 신고. 애들 저거 방치했다고. 그러니까 애들 12살까지는 엄마나 아빠가 집에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집에 있을 때 보면 애들 보고 있다고 그러죠. 애들이랑 같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물리적 공간에는 같이 있지만 실제로 보면 아빠는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딴 일을 하거나 인터넷을 하거나 막 그러고 있으면서 애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랑 같이 있다고 하는데 애들은 아빠가 같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그 중요한 가정 상담에 있어서 중요한 그 표현 중에 meaningful time이라고 있어요. 의미 있는 시간. 단 5분을 같이 있더라도 애들이랑 같이 교감하고 하면 이 애들은 아빠가 나랑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2시간, 3시간 애들이랑 같이 있더라도 애들이랑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애들은 아빠가 늘 날 이해하지 못하고 아빠는 늘 자기 일로 바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면 수시로 하나님을 떠올리며 생활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따로 떼놓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런 따로 떼어놓는 배타적인 시간을 갖는 것은 나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이래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미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축복의 시간에 묵상하기 쉬운 성경 구절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섭취하기 어려운 말씀을 꾸준히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좀 더 어른스럽게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또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누림의 시간은 따로 시간을 떼어놓지 않으면 어려워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도 그것이 데이트건 운동이건 독서건 친구를 만나는 일이건 놀러 가는 것이건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제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말이 뭐냐면, 언제 목사님 밥 한 번 같이 먹어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냥 인사치레라는 걸 제가 이제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제가 전에 얼마 전까지 있었던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들이 늘 하면 이제 저한테 안타깝게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 언제 밥 한 번 같이 먹어요. 안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 수십 명 되는 사람 중에 밥 사준 사람 몇 명 없어요.
혹시 이 방송 보시면 빨리 회개하시고 밥을 사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몇 시에 먹어요? 약속을 잡아야 되잖아요. 약속을. 그런 말 없어.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 위기 상황만,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을 길거리에서 마주쳤는데 이 위기 상황만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제일 좋은 말은 언제 밥 한번 먹어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한번 만나요? 안 만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누리려면 특별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게 중요한데, 제가 아침이라 죄송하지만 좀 어려운 영어 하나 쓰겠습니다. 어려운 영어예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10, 10, 10. 이걸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번역하면 10, 10, 10.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을 이거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10, 10, 10부터. 첫 번째 10은 뭐냐면 하루에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10분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10분 내는 거 어렵지 않죠? 하루 시작을 막 정신없이 하기보다는 그 전에 먼저 10분 동안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적어두었던 그 말씀을 꺼내서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의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나의 하루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켜주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한 10분, 10. 그래서 미리 메모해 놓은 말씀을 꺼내보거나 휴대폰을 열어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두 번, 세 번 읽어보고 하루를 의탁하면서 10분을 시작하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죠? 자, 그 다음 10분은 이제 오전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10분을 또 내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제 아침에 출발하면서 10분을 냈기 때문에 미리 좀 가는 거예요. 10분 일찍. 그래서 먼저 직장에 가가지고 아니면 사무실에 가서 학교에 가가지고 10분 전에 먼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 시간을 내기 어려우면 점심 식사 시간에 식사를 좀 빨리 하고 오셔가지고 10분을 그렇게 내셔도 좋겠습니다. 도서관에 좀 가셔서 아니면 사무실에 좀 일찍 아무도 안 왔을 때 제일 먼저 가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 10분을 중간에 내는 것이고, 근데 그 중간에 나는 일과가 급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10분을 내기 어렵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 10분에 이 10분을 붙여서 20으로 시작하셔도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 10분 언제냐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식 세계를 마무리하고 무의식과 쉼의 시간을 들어가는 그 입구 길목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랬던 것처럼 다시 그 말씀을 꺼내서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어떻게 주장하셨는가, 100%는 아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깨달았던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아직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하나님, 잠자는 동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의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잠자는 동안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게 풀려있게 해주시고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이런 거를 의탁하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10, 10, 10으로 하루를 살기 시작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놀랍게 바뀌는지 몰라요. 아마 머지않아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서 10분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품과 영적인 양식을 맛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이 숫자를 좀 바꿀 수 있어요. 10, 20, 1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20, 10, 20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설교 중간부터 들은 분은 뭔 숫자가 이렇게 나오나, 무슨 경매 시장인가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10, 10, 10에서 이제 숫자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과 이 교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는 시간과 횟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10, 10, 10에서 10, 10, 10, 10, 1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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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20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막. 어떤 분은 막 기도하다가 막 기도 시간 깊이 하나님과 만나고 막 1시간도 막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라고요? 10, 10, 10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루 3번뿐만 아니라 하루에 4번, 5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을 계속 순간순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자연스럽고 인격적인 따로 구별된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성장을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시간을 따로 내어 하나님을 만나려 한다는 그 마음과 결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소중한 것에 마음과 시간을 들이는 사람만이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간단한 성경 메모 카드를 만드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수첩을 하나 가서 사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들을 적어서 여러분들이 자필로 적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이제 말씀 한 구절씩 이제 요즘 카피할 수 있으니까 그걸 어디다 붙여놓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메모장에 그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걸 열어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10, 10, 10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분들은 이미 앞에 10, 10을 한 걸로 제가 오늘은 쳐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너그러운 목사님인지 몰라요. 10, 10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오늘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마무리하는 10만 잘 해결하시면 되겠죠. 오늘 말씀 이걸 보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꼭 쉬운 성경, 여러분들에게 좀 은혜가 되고 좀 아직까지는 소화할 수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구절들을 좀 뽑아서 제가 홈페이지에다 게시판에다 좀 올려놨어요. 어젯밤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먼저 좀 암송하고 먼저 좀 묵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좀 발췌해서 몇 가지만 좀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게시판에서 그걸 좀 보시고 제가 이 성경 암송을 아주 잘 강조하시는 목사님한테 그거 리스트가 있으면 좀 뽑아주세요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암송에서 은혜 받은 걸로 하세요. 그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암송했던 거 중심으로 해서 쭉 뽑아놨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첫 걸음을 떼어야 그 다음 걸음으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 도약이 있게 됩니다. 에베레스트산 올라가시는 분들, 정복하시는 분들 어디서부터 올라갑니까? 첫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도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여기 새벽비같이 어김없이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이 비가 조금씩 내리는 것 같아도 이 일상의 하나하나의 이 성장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크게 들어오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풍성한 하나님을 향한 생각들이 채워지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